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는 것인데 이제 금강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회양의 말씀을 음미해 봅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고 나니 장로 수보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리고 보살들, 그리고 천신, 인간, 아수라, 그리고 건달바를 포함한 모든 세상의 존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금강경 본문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여기에 이제 현장 스님이나 구마라집 스님께서 첨가하신 것은 신수봉행했다. 믿고 받아들여서 받들어 행하였다. 이런 말을 추가했죠. 본문에는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번역을 미세하게 참조해 보면은 사부대중이죠. 장로 수보리를 필두로 해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죠? 출가 수행자, 제가 수행자에다가 여기 본문에는 보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살들과 해서 보살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 인간, 아수라, 건달바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존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구마라집 스님 번역에 이 보살이라는 말이 빠져 있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보살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전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 금강경의 가르침,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말아라. 그 무엇에도 걸리지 말아라. 세상의 모든 관념 체계, 세상의 모든 지식 체계를 받아들이되 거기에 걸리지 말아라. 그죠? 그것은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이 받아들여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하여서 금강이라는 이 벼락으로서 모든 번뇌를 씻고, 그죠? 번개를 치는 거죠. 씻고 반야를 드러내어서 바라밀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이게 금강경의 가르침인데, 이 금강경의 가르침은 그럼 왜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위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락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신들의 이익을 위하고 모든 신들이 안락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잘 사는 천신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도 그렇다 이거죠. 이거 말을 바꾸면 뭐겠어요? 천신들도 부처님 눈에는 연민스러운 존재입니다. 연민스러운 존재. 참, 저 사람들이, 저 존재들이 저렇게 즐겁게 사는구나. 파워가 있다고 누리고 사는구나. 그런데 참 안 됐다. 그리고 그 복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저렇게 누리고 사는데 저 복을 다 하면은 그 슬픔을 어이할꼬. 그죠? 안타깝죠. 부처님은 보이는데 자기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석천에 환희의 동산이 있는데, 그죠? 기쁨의 동산이죠. 그 동산에서 즐겁게 논일다가 인간 세상에 100년을 하루와 같이 삽니다. 그렇게 해서 놀다가 마침내 그 제석천의 천신들이 수명이 다할 때에는 그 슬픔이 우리 인간 세상의 수천 배, 수만 배만큼 괴로워한다 그래요. 그런 식입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 거는 최초의 전도선언에 나와 있듯이 모든 천신과 모든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금강이라는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금강으로서 반야를 드러내어서
바라밀의 삶을 살자. 이것을 설했습니다. 이러면은 그 천신들과 인간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모두 기뻐해야죠. 그죠? 기뻐해야 되는 건 당이고 기뻐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왜? 받아들이고 보니까 진짜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 차원 뛰어난 삶을 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신수봉행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기뻐했다. 결국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전도선언에 나오는 대로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법을 이치와 조리에 맞게 설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가장 이 바닥의 삶도 보통의 삶도 그리고 신들과 같은 최상의 삶도 이롭고 안락한 가르침입니다.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설했습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여기에서 대중이 이렇게 해서 비구들이 기뻐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대승경전이니까 여기에 비구 비구니에다가 출가 수행자에다가 우바세 우바이 청신사 청신여조 제가 수행자 제가 신도들이 들어갔죠.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보살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신들 그리고 아수라들 건달바들 건달이죠. 그죠? 음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음료와 약품의 신, 약의 신, 그죠? 건달바 그리고 아수라 비록 다투기는 하지만 질투의 대명사이고 분쟁의 대명사이지만은 그래도 천신들이잖아요. 모두 다 좋아했다. 그런데 여기서 보살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왜 보살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살, 그죠? 깨달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종교가 이제 창시자, 교주가 있고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면은 거의 세계의 모든 종교에는 성직자가 존재합니다. 인도 당시에도 성직자가 존재했습니다. 바라문이 존재했습니다. 그죠? 바라문이 제사를 지냈죠. 신과의 소통 창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 교단에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나는 교단을 형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교단의 통솔자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단에는 후계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불교에는 성직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만약에 부처님과 일반 신자들을 잇는 성직자를 존재했다면은 그러면 그런 말씀을 안 하고 이 교단을 이끌 후계자를 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탑을 세울 때에도 그 탑은 제가자들이 관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탑을 중심으로 분명히 세상의 구세주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명약관화한 것인데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탑을 관리할 사람으로 출가 수행자 스님들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교에는 성직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재발견해낸 사람들이 바로 대승 운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보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보살은 고유명사였죠. 부처님의 전생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되기 전의 존재. 그런데 우리가 보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종교가 있으면은 교주가 있고 성직자가 있고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초기 불교를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 200년 동안에 탑은 탑대로 있고 100년 동안에 탑은 탑대로 있고 출가 수행자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행을 하고
공양을 받고 수행을 하고 가르침을 주고 이렇게 했지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 출가 공동체가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출가 공동체 자체가 성직자는 아니었다 이거죠. 부처님께서 부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00년쯤 지나고 보니까는 이제 이 탑원이 승원에 흡수가 되고 그래서 탑과 절이 하나가 된 요즘에 보는 이런 절이 됐습니다. 이러고서는 계속 뭐 사람들은 부처님을 신앙을 했고 출가 수행자들은 뭐 부처님의 법문은 이렇습니다 라고 법문도 하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교리 논쟁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불교가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나름대로 신앙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부처님을 직접 만났던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얘기, 부처님에 대한 얘기도 쭉 전달돼 왔고 그래 신앙적인 체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안 돼 있으니까 거룩한 말씀은 뭐 저분들이 저게 말과 말로서 전해지는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AD 전후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되고 보니까 이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어왔던 부처님, 신앙적으로 바라봤던 부처님하고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해가서 쭉 내려왔던 부처님하고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본래 자리를 찾자.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신앙운동입니다. 그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부처님을 보자. 그래서 부처님하고 직접 대면을 하자.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요즘에 많이 연구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바로 보살입니다. 이제는 성직자가 없는 불교에서 지금까지 출가 수행자들을 성직자로 모시고 살아왔는데 초기 100년은 성직자가 없고 탑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탑이 승원으로 들어오면서 출가 수행자들이 성직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직자의 개념이 바뀐 겁니다. 아니다. 누구나 성직자가 있다. 불교에는 성직자가 없는 거였구나. 깨달음으로 나아가려는 자, 부처님이 되려는 자. 부처님은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자는 다 같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도반들이구나. 이런 자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칭하기를 보살입니다. 보살, 보디사트와, 그죠? 깨달은 중생도 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중생도 되고, 완료형도 되고, 진행형도 됩니다. 관세음보살은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보살, 진행형입니다. 하지만은 보살로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도라는 종교의 객체가 성직자를 아우르는 종교의 주체로 뛰어들어온 개념, 이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성직자가 따로 없습니다. 보살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마지막에도 이렇게 보살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사부대중이 있고 보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살불교,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얼마나 부처님으로 가까이 갔느냐,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으로 가까이 갔느냐, 이것이 중요한 불교가 보살불교,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출가 수행자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그런 것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불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불교와 여타 종교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저보고 이런 말을 물어요. 스님이세요? 이런 말을 물어요. 그래서 저는 보살이라 그럽니다. 저는 보살 불교를 수행합니다. 보살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살로 살아가는 하루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을 항상 마주 보기를 원합니다. 낮에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부처님의 모습을 발견해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보살 불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구전으로 내려왔을 때는 독점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독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분들이 보살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성직자가 필요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수행을 통해서 수행의 힘을 입겠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지요. 하지만은 제도화된 이런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이 수단, 이 통로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없다. 누구나 부처님을 보자.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한 부처님이 교단을 만들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후계자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아란존자께서 인멸을 하실 때, 이제 내 역할은 여기서 끝났구나. 다양화가 진행이 되었구나. 이렇게 하고 인멸을 한 거죠. 또한 부처님 또한 마가다우로 통일할까요? 했더니만은 아니, 그 지역의 언어로서 법을 전하세요. 하고 다양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단이 아니고 누구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면서부터 바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믿음이 이루어지면은 삶의 원칙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엔 받들어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된다 이거죠. 금강경으로 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대목이 의미하는 바 바로 보살이 무엇이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기뻐하느냐, 그죠? 장로 수보리, 장로 으뜸되는 제자들이죠. 장로들도 좋아했지만은 그 장로 밑에 큰 제자 밑에 작은 제자들, 비구 비구니도 좋아했다. 그 다음에 우바세 우바이도 좋아했다. 아울러서 깨달음의 마음을 낸 모든 존재들도 좋아했다. 기뻐했다. 보살들도 기뻐했다. 아울러서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도 기뻐했다. 이렇게 금강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서 보살인가 해서 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보살. 그렇죠? 성직자가 없는 불교에서 스스로를 종교의 주체로 자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살로서, 출가 수행자로서의 보살이 있고 제가 수행자로서의 보살이 있습니다. 보살이라는 이 하나 속에서 우리는 신도도 될 수 있고, 그죠? 법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을 전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 없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대행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성직자가 없는 불교다. 어쨌든 우리는 보살이라는 하나의 존재 속에서 수많은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내가 보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되겠다. 그거는 욕심이지요. 이 다양한 역할의 다양한 사회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전체로서 이 불법을 이루어 나가고 지켜나가고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불국사, 부처님 나라의 토대가 축대를 보십시오. 반듯한 기둥돌도 있고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습니다. 그죠? 큰 돌, 작은 돌, 중간 돌 다 합쳐가지고 바로 부처님 나라의 토대를 이루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보살로서 하나니까 누구나 다 맘먹자. 그러면은 곤란하다 이거죠. 그것 또한 욕심입니다. 그죠? 기도나 모든 수행이나 교학을 독점하겠다. 이것 또한 집단 이기주의지만은 그런 거 필요 없다 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또한 욕심이다 이거죠. 그것도 또한 새로운 똑같은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금강경은 모든 고정관념을 깹니다. 그죠? 고정관념을 깬 하루하루의 삶을 축원드립니다. 금강경의 가장 마지막, 그죠?
금강경을 설하고 경을 설에 마쳤습니다 하는 맨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고귀한 금강, 복덕 구족한 반야바라밀은 이렇게 완결되었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끝납니다. 예, 다음 시간을 뵙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보살입니다. 보살로서 종교의 객체가 아니라, 불교의 객체가 아니고, 불교의 구매자가 아니고, 그죠? 누구를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불교의 주체입니다. 부처님이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보살에 대한 자각, 바로 금강경의 마지막 대목이 일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보살의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하루, 보디사바, 깨어있음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는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